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9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아멘. 여러분 얼굴 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왔으니까 얼굴 활짝 펴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어릴 때는 장난감이 없었어요. 장난감이. 요즘 아이들은 뭐 컴퓨터나 뭐 게임기 그런 걸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그냥 나무로 만든 겨울에는 팽이, 습개라 그러는 습개 얼음에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손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구슬치기 하죠.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또 땅 따먹기 그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 따먹기가 참 재밌어요. 땅 따먹기가 이렇게 원을 커다랗게 그려놓고 아니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한쪽에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기 뼈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한번 착착 세 번째 또 이걸로 들어오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선을 그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땅 따먹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저녁에 이제 보쌈 다 넣고 밥 먹어라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그거 뭐 내 땅 많이 따라서 그냥 내버리고 뛰어들어가잖아요. 밥 먹으러.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가 오라고 부르시면 다 내버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경제영토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맺은 그 FTA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는 비록 작지만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GDP의 82%가 무역이 차지하는 그런 무역 의존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꿀 일을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땅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땅이 한 평 없어도 영적인 영토는 얼마나 되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 영토는 얼마나 넓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성 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집도 마련하고 많은 재산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래 그 땅은 물이 아주 넉넉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할 때 그 외적인 환경만을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당장 살기 좋은 땅,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땅이 겉보기에는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들 끌고 가서 구해왔잖아요. 그 땅 사람들이 텃세로 또 많은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자식들 그 교육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의인 10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망한 땅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살기 어려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살기 어려운 땅이었겠냐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있으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이니까. 그 땅은 롯에게 허락된 육적인 땅이긴 했지만 롯의 영적 영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앞에서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애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걸립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게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애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롯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게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게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단순히 가족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은 물론 내게 속한 자들이지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내게 속한 자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급했던 그 의인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을 위해 기도할 때 의인 50명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소돔성에 의인 50명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4명이지만 그가 식솔들과 함께 갔으니까 최소한 50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롯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50명에서 45인,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렸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왜 거기서 멈췄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여, 의인 한 명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다면 왜 안 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잖아요. 그 이유는 최소 의인 10명은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대치였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0명이 아닌 4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롯과 롯의 부인 그리고 두 딸,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와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소 10명은 될 것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자는 몇 명입니까? 가족은 다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속한 자는 몇 명이냐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한 집에 같이 산다고 내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게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야 내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롯의 가족이 4명이니까 그들이 6명만 전도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마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아내와 2딸은 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딸과 약혼한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이. 롯이 그 사이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뭐래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죠? 그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 그 말은 뭐예요? 그의 믿음이 롯의 믿음이 먹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롯에게 속한 자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자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부지런히 여러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범위를 내 가족에게 만족하지 말고 세계로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그것은 영적인 땅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땅을 넓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원과 헌신으로 동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의 영적 영토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만이 아니라 기도로도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영적 책임을 갖고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소돔성이 망했나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롯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은 지역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믿는 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의인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을까요? 그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은 요나를 강제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니느웨에 12만 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소돔성에 롯이 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의인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겨우 가족만이 구원을 얻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성에서의 롯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소돔성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 지금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동성애가 심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독한 부문 앞부분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 롯은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것을 본 소돔 백성들이 그날 밤 롯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래요.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색을 가리키는 용어로 소돔이라고 그렇게 원어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롯이 그 무리들에게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에요. 자신에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대신해서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두 딸은 이미 정혼한 상태에 있는 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폭도들에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롯이 그들이 누군지 알기에 딸들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적 순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미 롯도 자신도 모르게 그 성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 성에서 내보내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을 하시는데 롯을 두고 심판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성에서 내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합니다. 1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결국 강제로 가족 식구를 손에 잡아서 이끌어 성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응? 왜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소돔성에 살면서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주지 못한 그를 왜 빼내시며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잖아요. 롯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에게 믿는 자로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라는 자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응? 없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김윤식 집사님의 사무실에 갔잖아요. 근데 그 최 대표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사무실을 4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목사님 이사하면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민식 집사님의 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사하면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해요. 아멘? 고추 대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층에 내려오다가 2층에 저 사무실 새로 수리하는데 거기를 보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 더 넓은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제가 다음 주에 연락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겠다고. 그건 김윤식 집사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사하면 가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롯과 두 딸이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책임을 말로만 행할 것이 아니라 행실로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롯을 소돔성에 보내셨을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기 힘들어서 동쪽을 선택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곳에 보낸 것은 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실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또 왜 여러분은 많고 많은 부모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대한민국 많은 지역 중에 또 이 원주 땅에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이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는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뜻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에서 그래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을 택하셔서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생명 구원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곧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아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롯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이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알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을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좌석에 젊은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을 전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전혀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척 실망했지만 교회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목사님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목사님 옆에 앉았던 비행기에서 앉았던 그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아들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근데 무슨 일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밤에 전화로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속한 자임을 알고 영적인 책임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영적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우리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과 친지들을